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진출판 김희수 지음 고1 책상 위의 동양 고전 중 부처와 친해지면 마음이 평화로워 챕터를 낭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철학자와 사상가 중에서 최고수의 면모를 가진 이는 바로 부처이다. 일단 전공 분야의 범위 자체가 남다르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은 기본이고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 즉 사후와 전생에 대한 것까지 밝혀두었다. 무엇보다 앞권은 그가 가진 의문이 다른 철학자보다 한층 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부처의 시작점은 왜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남들은 너무 당연하여 의문조차 가질 필요 없는 기본 전제가 부처의 사상적 출발점이다.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해결법도 다를 수밖에 없고 목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서 시작한 부처의 남다른 의문은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그런 고통이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부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삼법인과 사성제, 팔정도, 공사상, 연기법의 원리를 깨닫는다. 이 깨달음 속에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가 제시한 목표는 해탈 열반의 경지, 즉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경지이다. 시작부터 남다르더니 목표 역시 남다르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바라오는 평화롭고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상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부처는 아예 세상의 고통과 무관한 경지를 추구한 것이다. 부처는 통이 커도 너무 큰 철학계의 초절정 고수이다. 그래서 어지간한 지식인들조차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고 평범한 범인들은 아직 근처도 못 갔다. 부처의 사상은 단순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론에 그치지 않고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종교에 대해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학자들 역시 부처의 사상에 대해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불교가 지구인의 신앙의 범주를 뛰어넘어 우주적 신앙으로 승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로 부처의 사상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부처의 사상이 현대 물리학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물리학 관점에서 보자면 양자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2600여 년 전의 말이다. 20세기를 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져 기아와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대신 삭막해진 세상 때문에 사람들은 고독과 자아 상실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과학 이상의 것,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그 대안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21세기는 우주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우주에까지 미칠 정도로 통이 큰 부처의 사상이라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고행의 세월 끝에 마침내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의 나이 35세 때 깨달음을 얻은 자, 곧 부처가 된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의 기쁨도 잠시, 그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고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기보다 자신의 말에만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한 것이다. 사실 부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불상에 절을 하고 손을 비비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원했다. 부처는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를 종교적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런 우려가 예상되었지만 결국 부처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과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듯이 자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부처가 가르침을 설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석가모니 부처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며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부처는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들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부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전해주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하여 수행하라. 이 유언에서의 자신은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바로 각자의 자신을 뜻한다.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여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 즉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눈을 감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모든 것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제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재행은 필히 멸하여 없어지는 무상법이니라. 그대들은 중단 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니라. 재행이란 세상 모든 일을 말하며 무상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즉 세상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평소 부처는 나는 일찍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말은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듣는 사람이 흘려버리면 그만이다. 부처는 자기 말을 전하기보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도 깨닫길 바랬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부처의 사상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삼법인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 바로 해탈이다. 자신을 이긴 최후의 강함이다.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계인 물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물질은 항상 변한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변하는 것이 싫어져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즐겨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즐겨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해탈이다. 이와 같은 느낌, 생각, 행위, 의식 또한 항상 변한다고 관찰하라. 항상 변한다고 관찰하는 것과 같이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요, 공이요, 진정한 나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의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이후 공즉 시색, 색즉 시공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색은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말한다. 그 사물들은 모두 일정한 형태와 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물들은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서 어느 순간 그 모습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빌공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공은 노자가 말한 도이며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말하는 양자세계, 즉 바다로 비유되곤 하는 객관적 실제를 의미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나 또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변하는 것들은 공이요, 나가 아님을 깨달은 후의 나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는 내 몸뚱이에 갇혀있는 육체의 나가 아니라 변화하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을 깨달은 정신의 나이다. 변화하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인 실제를 깨달은 정신의 나는 비로소 자신과 이 세상이 구분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을 깨달은 정신의 나는 마침내 변화하는 이 세상과 함께 변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파도가 거대한 바다와 함께 어울려 변화하는 것과 같다. 어떤 파도는 잔잔하게 모래를 치고 어떤 파도는 단단한 바위를 두드린다고 해서 그 파도가 바다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파도는 거대한 바다의 일부분으로서 항상 바다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만족이나 고통이 모두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내는 파도와 같음을 깨닫는다면 분명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하여 찡그리는 얼굴 대신 미소 짓는 얼굴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과 연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구분들은 무의미해진다. 모든 구분들이 무의미하기에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자기 몸조차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몸조차 내 것이 아닌데 세상 천지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얻은들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부처가 주장한 것이 바로 무소유이다. 부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자신은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 조금 더 오래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천하의 억만장자라고 해서 죽을 때 모든 재산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안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 혈안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각자는 소유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가진 것이 없으니 차별이나 비교하는 고통도 없을 것이다. 부처가 꿈꾸던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오래전 현대 문명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위대한 성인들 입장에서 후대인들의 행동을 보자면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힐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과 사상을 가지고 어쩌면 이리도 골고루 안 좋은 방향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일 것이다. 사랑과 평화를 외친 예수의 주장을 가지고 종교 전쟁을 벌이고 인과 예를 통해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길 바라던 공자의 사상은 인간을 속박하는 근거로 쓰였다. 이렇게 속상해하는 성인들 중에서 가장 복장 터지는 일을 꼽자면 바로 석가모니 부처일 것이다. 부처의 추종자들은 거의 완벽하게 그의 사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의 길은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니 자신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라고 말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는 길을 안다고 해서 거기에 가봤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 발로 직접 걸어서 올라가야 대청봉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의 가르침을 아는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는 건 다른 의미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는 자신의 가르침은 일종의 조언이자 안내서일 뿐이니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부처가 말한 깨달음은 뒷전이고 그에게 의지하기에 바빴다. 모두들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불경을 읽고 연부를 외우며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다. 부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따르면 소원 성취하게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불교는 기복과는 무관한 종교이다. 오히려 부처의 가르침은 그 반대이다. 부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욕망과 집착이므로 그것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수행에 힘써야 하며 욕망과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났을 때만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삼법인과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은 모두 욕망의 무의미함과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고루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로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날 만한 일이다. 사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의 영역에 가깝다. 부처의 사상은 인간의 본질과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그래서 그 범위가 광대하고 그 양도 엄청나다. 불교의 경전은 그 숫자만 해도 기독교의 성경이나 이슬람교의 코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그 내용도 현대 물리학의 양자 이론을 통해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고 심오하다. 시험 공부하듯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부처의 가르침을 다 아는 것조차 힘들다. 그래서 불교를 수행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엘빈 토플러는 20세기 가장 혁명적 사건은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 일이다 라고 말했고, T.S. 엘리엇은 평생 공부했던 철학이 불교를 접한 순간 유치원생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며 부처의 가르침을 극찬했다. 그들은 왜 서양의 정신적 지주인 기독교 사상에 인색하면서 동양의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가진 불교에 이런 극찬을 한 것일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대답이 궁금한 사람에겐 다음의 말이 필요하다. 서양은 동양이 버린 보물을 가져가고 동양은 서양이 버린 쓰레기를 가져간다. 네, 이상 어려운 고전을 10대와 소통 가능한 고전 탐험가의 경쾌한 해설로 만나본
고1 책상 위의 동양고전 중 부처와 친해지면 마음이 평화로워 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